온 세계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당신 앞에 나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좁은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서도 한 손에는 십자가 들고 한 손에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셔서 감사하고 내 옆에 앉은 이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 나올 수 있는 건강함과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게 계시다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0편 2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생각을 넘어 노래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우리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내 마음을 다해서 성벽치며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외칠 때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모든 장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신부들과 멸망을 내게 손을 그렇게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다음 찬양 전심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도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그 마음의 수익감이나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나라 민족을 보호하고 아버지 구하는 역사를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똥먹과 소금된 것과 부어리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밝히고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듣게 하시고 주여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구원의 도리가 선포되어 주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고 은혜의 보좌로 나오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비하신 자들을 깨우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예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도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페이지로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페이지로 187페이지입니다. 무슨 말씀? 주를 밑에다 빼놔가지고 찬송하죠? 우리 찬송가 182장입니다. 어떻게 좀 빠르다고 생각되었어. 강물같이 흐른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함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로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예, 성경 찾아놓으셨나요? 예,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의 십자가 아래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이 하나님 거룩한 땅이오니 이곳이 축복의 자리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과 아버지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강림 주일로 아버지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주의 일들을 드러내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원래는 지난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 절기로 지키는데 사모님 안 들리네. 지키는데 가정의 달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관계로 이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말씀을 나눕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번 주에는 아니요 임하지 않으시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6월에 성령에 관해서 한 3번, 2번 정도 말씀을 함께 나눌 생각인데 오늘은 가장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말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 1장은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핍박과 제자들의 어떤 실패,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났던 그 실패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핍박과 위협이 상존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의 정점에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바라보시면서 더욱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갈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희 약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닥치는 고난과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누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우리 얘기하면 구원받을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에베소에 가서 거기에 믿는 무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무리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에게 가서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잊지 말고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죠?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령이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반드시 선물인데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재물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실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그러죠? 찾는 자가 찾게 하실 것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더 귀한 것이 더 하나님께 주기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너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수표와 같아서 구하고 바라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죠? 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세의 때가 될 때,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세 이 시대에 두 가지 부흥이 있다라고 합니다. 말세의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죄악의 부흥이에요. 죄가 많아집니다. 말세가 되면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믿는 자들에게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딱 들어앉아서 이렇게 뭐 아무 죄가 없도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함은 구별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세상과 이전과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죄가 여름에 나무를 보면서 어쩔 때는 큰 나무를 보면 두려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무가 막 얼마나 울창하게 막 끝없이 클 것 같은 거예요. 막 생명력이 충만. 이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그러합니다. 죄악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억압되어지고 그 안에서 약하여지고 그 안에서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말세의 때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며 불평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때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극복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말하는 사람은 내 막 철학과 그런 경험과 막 이런 걸로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내면의 선거잖아요. 다 말하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기다려요. 할렐루야. 기다려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죄악을 이기는 거예요. 죄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물론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그게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어때요? 5번을 결혼했고 6번째 남편과 사는 사람이었어요. 5번을 결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5번 늘 결핍이 있었죠. 돈에 목말랐고 건강에 목말랐겠고 명예에 목말랐을 거예요. 그렇죠. 성격이 좋은 것 뭐 이런 것에 목말랐을 것이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결혼 이혼의 뭐 90몇 %가 성격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죠? 이유로 인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목마르기. 세상은 얼마나 사람들이 배고파서가 아니라 목말라서 죽어가는 거. 갈증하는 거. 그렇죠? 갈증하는 거.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샘물과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그것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샘물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목마르리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무슨 말씀이냐? 명예에 목마른 자가 그것을 얻으면 그것이 오래 갑니까? 아니에요. 더 높은 명예 그리고 또 다른 것. 돈에 목말랐던 자가 돈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으로 행복해집니까? 그것이 그 만족이 지속되어집니까? 아니요. 다시 목마르게 돼요. 또 다른 것을 이게 돼야 목마른 이수가성 우물가 연인처럼. 갈증 다시 목마르려니와가 그 의미입니다. 그럼 다시 목마르지 아니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성령이 그러시면 물질도에 대해서도 세상 무엇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죠? 그것에 아무 무관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갈증을 갈급함을 성령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샘물에 오염물질인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흘러가잖아요. 다시 맑아지는 흙탕물이 일어나면 어때요? 흘러가서 맑아지는 것처럼. 그렇죠? 성령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인 거. 다른 점이 뭐예요? 성령이 샘물이라는 것은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물질로, 명예로, 뭐 권세로, 무엇으로 우리 생명이 유지되어지지 않지만 다시 목말. 그러나 성령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그것들을 어디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참된 생명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뭐 샘물로 비하시지만 또 하나는 뭘로 비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리라. 내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세상의 욕망에 대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갈급함을 해결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 두려움을 어때요? 성령을 통해서 그 먹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잃지 않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로 서게 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령은 그것들로부터, 그 칼국함으로부터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씻겨가는 거예요. 막 흙탕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러 오가고 그것들을 매일 때,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 우리 샘물하지. 우리 두 번째는 뭐예요? 생수의 강이라. 강처럼.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머무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흘러서 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번에 태백에 갔을 때 한강의 수원지를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보신 적 있습니까? 샘물 같은 크지 않은 그 연못같이 작은 곳인데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흘러서 한강을 이루는 한강을 이루는. 그러니까 그 가보면 그 한강의 역 주변으로 도시가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지고, 와, 울창한 숲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물을 많은 자들이 먹고, 그렇죠? 풍성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잃지 아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죽어간 자를 살리시고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야.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 능력도 얻게 되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늘 자주 말씀하시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강한 군대도 아니고, 그렇죠? 강한 군대도 아니고, 그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아니고 의의 10명을 찾으셨어요. 10명을 찾으셨어요.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찾으실까? 무엇을 받으실까? 바라실까?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기다리는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120문도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려.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을 스스로, 그죠? 그들이 삶의 문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어때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죠? 12명 120문도를 통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들이, 많은 인류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의 삶, 신앙인으로의 삶의 삶, 뭐 큰 어떤 막 대형 교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한다거나 큰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뭐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도, 그렇죠? 작은 헌신을 드리는 일도, 작은 사명에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능력을. 그럼 나의 건강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다르지요.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기다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의 받음의 차이였다. 할렐루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전히 어때요? 누가 큰 자이냐?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이냐? 그렇죠? 세상에 누가 존귀한 장을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자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관심이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렇죠? 임했을 때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죠? 죄에 대해서 이기는 싸워서 승리하는 자. 막의 어떤 고난과 사단의 고난과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세상의, 그렇죠?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렇죠? 나의 안에 끌어오는 정욕에 대하여 그들이 그것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었지만 어때요? 그것들을 어때요? 넘어지지 아니하고 뭐 때로는 약하게 줄 수 있겠지 넘어지지 않고 그들을 그것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성령이 있을 때 어떤 이유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봅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가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람은 바뀐 게 없어요. 그 안에 누가?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게 반드시 약속하신.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그러면 목사님 나는 교회 신앙 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 성령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 성령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늘 이야기하는 성령에 대하여 그렇죠?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기다린다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근데 기다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마가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기다릴 때 그들이 집에서 침대에서 아니면 그들이 일터에서 그들이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전심으로 주야로 하나님 큰 그래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게 임하게 어떻게 간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린다는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 것은 얼마나 그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 너는 네 자식들에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밥 주지 않냐. 밥 안 주는 부모 있습니까? 그죠? 때리는 자식도. 부모는 아주 사람이니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자녀를 잘 못하는 부모도 있어. 그러나 그런 부모도 어때요? 밥은 줘. 그렇지 않습니까? 밥은 줘. 얼마나 답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밥 주지 않냐. 아무리 악한 자도 부모에게 자식에게 밥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 무슨 잘나서 못나서 내가 잘해서 못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은 나왔으니 내가 주님 앞에 구하면 간구하면
간구하면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신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죠? 간구하며 주시는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간구는 간구의 핵심은 골방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있겠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거. 그게 무슨 말씀이냐? 공동체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돼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지체를 이루어.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지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개인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받지만, 그러나 어때요?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교회에 온전히 연합돼서 몸과 마음이 한 몸을 이루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어때?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어디? 모든 자들 누구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서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임하심,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래서 지체된 자로서 성령을 구한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간구는 성령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간구인데 그 간구가 어때? 지체로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하시냐, 찾아오신다는 것은 손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은 모두 찾아오시는데 내 삶에 어떤 친구, 조언자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간구예요. 참된 간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왜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거시지만 그의 능력을 우리가, 그렇죠? 역사를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바라지 않는 것. 주님이 주인 되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38년을 아픈 자가 낫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너의 삶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제 주인된 자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다리라라는 것, 너희 삶의 주인으로, 그렇죠?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을 기다리다라고 할 때,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 나타나는 은사, 어떤 능력, 어떤 체험, 감정의 감동, 어떤 감동들, 이런 것을, 그렇죠?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내 안에 삶의 주인 되시고 임하실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인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기를 원하지는 않고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다, 성령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의 실패를, 낙심,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성령을 기다린다, 성령을 구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뭐래요? 그래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번 도전. 나는 정말 성령을 기다린 자입니까? 몸된 교회에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그렇죠? 그리고 그 몸된 교회 주인이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도자이심을 믿고 따를 것을 이렇게 기다리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냐라는 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성령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막 감동과 어떤 감정의 격한 상태, 막 흥분된 그런 상태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떤 은사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잘 못해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충만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함께 하심을 증거는, 진짜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유혹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가 말씀하십니다.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것이 그런 것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능력 있는 일을 행하고 무엇을 이루는 것을 성령의 증거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적인 성령의 증거는 무엇인지, 증거는 무엇이냐면 어느 때든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아니 내 삶에 문제가 있어, 어떤 유혹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내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순종하라는 마음,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 순종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엔 뭐가 있다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 뭐 어떤,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뭐 예배하는 거, 그것이 때때로 우리를 수고하고 힘들게 하지.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갈등하게 되어지고 정말 어렵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맞고 내 생각과 일치하면 그것이 편하고 쉬워. 그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그죠? 나를 높여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바라는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와 똑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는 죄인이잖아요. 약한 자잖아요. 나는 너무 쉽게 욕심과 욕망이,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너무 적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렇죠? 정말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로, 그렇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을 어때요? 외면하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말씀을 따라 성령 순종합니다. 손해 보는 것이 많은 것 같아.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그렇죠?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우리를 붙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스럽다. 그냥 와가지고 나무 그늘에서 쉬듯이 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에 멍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 죽겠는 거. 요령과 경험과 가지고 인생의 안목과 그런 것 가지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라 하라고. 예수님 그것까지 메면 나 죽어요. 주님의 멍에까지 메면 나 죽어요. 그런데 실상 그 멍에는 뭐예요? 그 멍에는 뭐예요? 나의 짐을 다 짊어지시는 멍이에요. 그러니까 쉽고 가볍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며 너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로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간구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다.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길에서 내가 보는 길이 평탄하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좁은 길이야. 야, 사람이 없는 길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깊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선택들을,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위해서, 신앙의 길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의도교회,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든지 저와 같은 작은 자이든지 전도사님이든지 초신자든지
그 길은 홀로 갈 수 없는 길. 반드시 믿음의 길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깊이 기도하며 순종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막 그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구두수 성공이었어요. 구두수 성공.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바꾸어 완전히 망해가는, 세속화되어지고 유럽의 교회들처럼 세속화되어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신학은 막 박사니 천부니 막 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은 소멸되어져서 죽어가는 미국 교회를 살려내고, 그래서 온 세상에 다시 부흥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신학 박사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구두수 성공이었어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지. 그것이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할렐루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큰 일은 아닐지라도 나로 두려움과 내 생명이 빼앗길 것 같고 나로 깊은 어둠 속에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때로는 외로운 가운데 외롭게 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때로는 세상을 향해, 그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화려한 유혹들 앞에서 이렇게 존과 욕심들 막 그냥 다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런 삶 속에서 휩쓸려가지 않냐고, 믿음을 지켜. 그런 생명을 누리게 하고 정말 생명을 얻게 하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등에 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 그죠? 약속하신 정말 복되고 귀한 성령, 가장 좋은, 내가 바라고 구하고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을 기다리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 우리 수방제단의 모든 성도들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 약속하신 성령인 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기다리고 구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찬양을 성원하시고 예배하신 분을 봉헌드립니다. 성령이여 가임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감림하사
하사 그 신본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할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주님 오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함께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 없이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에 가장 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돌이켜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위험과 두려움과 실패와 아픔이 잠이 예루살렘을 쫓아 떠나지 말고 대신 그것들을 변화하셔요. 새롭게 할 성령을 기다리라. 간곡하게 부탁하셨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와 삶의 모든 길이 가장 필요하시고 가장 능력이 되고 분이 되는 네가 성령이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수요일하는 주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린 손길이 있고 감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평만 드립니다. 오병이와 같이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축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식이 아버지의 재물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고 마시는 자가 구원을 얻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벌써 이제 내일이면 6월 1일이 시작되죠.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수고도 있지만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둘째는 많은 이웃들, 그렇죠? 많은 선진들, 우리 조상들, 희생자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는 많은 우리 아들들, 이웃들의 헌신의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갖고, 그렇죠? 감사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소망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서희정 권사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금요일날 태어나셨습니다. 주 안에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한번 잠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셔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만 같이 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잠깐 길지 않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6월 3일 날은 투표일입니다. 아시죠? 6월 3일 날 투표일입니다. 투표는 국민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투표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권리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돼요. 그것을 못하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 그 권리를 올바르게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올바르게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인이라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건 너 내 심부름 하는 사람이야. 투표를 하는 거.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 돼. 똑똑하게 해야 돼요. 똑똑해야 상전 노릇하는 겁니다. 주인이 똑똑하게 안 하면 종이 어떻게 해요? 주인을 갖고 놀아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무신 선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지만 몰랐지만 이제 옛날에는 고무신 바꿔서 찍어주고 막걸리 선거라고 해서 막걸리 먹고 찍어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주인께서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 말이 형되면 안 돼요. 그럼 사기당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철학,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최소한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주 최대한 이렇게 살펴보고 말은 때렸다가 바꾸는 거예요. 그 살아온 인생이 옛날 일 갖고 뭐 그래. 그놈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믿고 진짜 저기 하지 않느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면 돼요. 진짜 내 재산과 생명과 정말 내 자녀들을 맡길 만하다. 그 중에서 그래도 낫다 하는 사람한테 수표하시고 똑똑해야 돼. 잘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는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에이 찍을 놈도 없어. 하나님 그러면 꼭 이렇게 투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행사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시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